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 시대 오늘날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즉 처녀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 가죽옷이 무슨 옷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즉 가죽옷은 양의 옷, 예수 그리스도요 옷 입혀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21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노아도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초가 무엇이냐면 저거예요, 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밑에 시작. 오직 믿음의 법.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약간 많은 그분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맥주를 한 잔도 먹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저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냐면 자녀를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가나안 땅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행하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3번의 약속을 해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할례 언약, 할례를 시켜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주시겠다.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몰랐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전능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줄을 대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무슨 사건이나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면은 사람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났다 그러면 경찰서장을 쫓아가고 무슨 사건을 만나면 말이야 국회의원을 쫓아가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줄이 있어요. 줄이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줄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줄을 쫓아가는 거죠. 줄을 백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토모지 낳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해 주시는 하나님. 사라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생리가 끝나버렸어요.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여자가 생리를 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이건 우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아니었습니까?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제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을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 믿고 있었다니까. 그 믿음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오는 겁니까? 메시아가 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왔습니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의 언약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가 좋아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에 헤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저와 주님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임마라는 거예요. 중간에 헤어지는 게 없어요. 갈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이렇게 딱 받아버리면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으로 낳아버렸기 때문에, 임마누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왜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두 번의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모세의 언약,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두 번째 맺었던 것은 둘째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첫 번째 거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둘째 것이 있어요. 둘째 것.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것이 있어요. 저 둘째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선포해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졌으니까 작은 자, 큰 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하나님. 이때부터는 사람에게 줄댈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커피를 아마 선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커피를 받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커피 받았다고. 그래서 왜 나는 커피를 안 주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다가 했어요. 그 커피를 받았다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커피를 안 준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불같이. 우리는 말이야 때 되면 막 돈도 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 커피를 안 주냐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제발 알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배가 안 아프다니까요. 안 받아도 돼. 없어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하늘로 가지도 말고 땅에 떨어지지도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즉 할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보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이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렇죠. 옆 사람이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아세요? 또 뭐 좀 배운 사람은 말이 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아닙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인간론, 종말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거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 안 아프다고요? 배가 안 아파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우리 죄가 사라져요.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니 어쩐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를 이제 짓지 말아야 된다. 죄 안 지워져요?
제안 지어져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어버리면 주님과 임마누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어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사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왜냐하면 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했어요. 이 약속을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해버렸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주 한 모금도 안 먹었던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내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요. 당신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루어 주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되죠.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당신은 누구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지금 내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왜 이걸 믿지 아니하는지. 내 이름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그렇죠. 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저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이름이 있으면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죠. 의로운 태양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이제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실제로 열어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복음을 약속을 했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실제로 이루어 주는 겁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요한이 같이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라사대 때가 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확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꿈민동교회 성도님 대단합니다. 이걸 대답하셔야 돼요. 이걸 대답하셔야만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당신을 전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천국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을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바짝 들어서 기지개를 한번 탁 펴요. 시작. 기지개를 펴겠습니다. 기지개라 펴가지고 우리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교회 자랑, 옛날에는 참 그런 사람 많았어요.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목사 자랑해서 뭘 겁니까? 그게 전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까? 당신을 전파한다니까. 당신, 나를 전파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복음이 되어야만이 나를 전파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얘기, 먹고 사는 얘기. 그리고 또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또 돈 좋아하는 사람은 투자 이야기, 그리고 또 자기 색깔이 아주 강한 사람은 자기 고집 얘기. 내 성질을 알지 않냐고. 내가 당신 성질을 알아서 뭐 하게. 그걸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을 드러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냈어요. 교회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년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3년 동안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로 걸어가 버렸어요. 무리로 가능합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게 가능해요? 당신은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무리로 걸어가지 마시고 물을 헤엄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해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꾼이 돼버려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네요.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놀러를 갔어요. 해운대 놀러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산에서 30년 동안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돌을 닦았다고 막 하면서 말이야. 그 마이크를 내놓고 얼마나 쩌렁쩌렁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쩔뚝쩔뚝하고 걸어가요. 쩔뚝쩔뚝하고 걸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서도 순진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쩔뚝쩔뚝하고 걸어가요. 그러면서 선생님 일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짚고 있는 목발을 구절해서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러뜨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30년 동안 돌을 닦았으니까 길을 불어넣는다고 길을 불어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파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이것 먹으면은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된다고 막 약을 파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짜고 연기를 하는, 연기 있잖아요. 연기를 하는 건데. 연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당신이 천국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라니까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천국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복음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게 어깨 한번 피세요.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근데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저 복음 전파 못해요.
복음이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천국 복음 세미나 또 우리 그 수요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그렇게 저에게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자기 경험 아래 있어요. 여기서 확 나와야 되는데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총절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도 죽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승천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승천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니까요. 복음으로 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은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즉 구약에 약속했던 복음,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임해요. 이렇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려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는데 이 새 생명을 어떻게 내주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이제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스타일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야 참 그리고 나서 영적인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 가운데 제일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요. 알아져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전쟁들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 대한민국이 망한다. 나 그것도 무섭지 않아요.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해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이 거기서 또 생명을 낳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 여기서 막 세상 사람들도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이 믿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사람에게 줄대기 위하여 그리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직분 열심히 내고 전도하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확실하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 경우가 없다니까요. 의인의 기도를 다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나라가 막 망하니 어쩌니. 그러면 의인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우리나라 주위에 4대 강대국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 앞에, 특별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가난하게 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있잖아요. 맥주 한 모금도 안 먹었던 그분 있잖아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게 무슨 뭐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말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고후 8장 9절. 고후 8장 9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기 위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그렇죠. 우리가 부여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교회를 전파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되었다는 말이고, 복음이 되었다는 말은 천국이 되었다는 말이고, 천국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사교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교 클럽이 돼버려요. 왜 유럽 교회 있죠? 유럽 교회가 저렇게 번성을 하다가 쇠퇴해버렸느냐 하면 이분들이 복음을 전파를 안 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사교 모임 장소로 이렇게 교회를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정치적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세미나를 한다든지 문화적인 세미나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말이야, 문화도 전파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오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나가는 사람 말에 구원 못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정리하고 마쳐요. 빚진 자 그걸 전파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계속 같이 한번 읽어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내가 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 갚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럽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데 왜 성령이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면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